어릴 적에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를 가족과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있었는데 저와 우리 누나들은 너무 재미있어서 푹 빠져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잠시 보시더니 한마디 하세요. 저거 쏜 가짜잖아. 저런 걸 왜 보고 있노? 이 말에 해석이 좀 필요한데 저 영화 완전 엉터리잖아. 저런 걸 왜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사람은 뉴스를 봐야 돼 하면서 막 채널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어린 동생들이 막 등장해요. 막 방에서 나오더니 하는 말이 엄마 여슬공주 미키 틀어줘. 여슬공주 미키 막 그러면서 이번에는 만화 영화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상대로 싸웠습니다. 싸웠죠. 옛날에는 그런 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보통은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돼요. 가만히 있어. 저리 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걸. 끝나요. 근데요, 이처럼 TV를 하나 보는데도요,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기준도 다 다릅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정말 모처럼 영화 한 편 보잖아요.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친구들은 우와 재밌다, 진짜 재밌다 그러는데 어떤 친구는 이게 뭐가 재밌어, 돈 아깝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영화를 봤는데도 반응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영화나 TV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는 예배 후의 반응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훔치며 이제 교회당을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잠이 와서 혼났다 그러면서 내가 들리는데도 잠이 와서 혼났다 그러면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본문에는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그들의 영원한 인생의 방향도 결정이 돼요. 바울이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할까? 먼저는요,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죄 용서함이 이 예수 안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또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더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요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 냄새를 맡으면 반응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살아있는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생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요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약간 과장법이 있지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어디죠? 비시디아 안디옥이잖아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있었을까?
예,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사도 바울 선교순례 비시드에 안디옥 갔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온 시민이 모인 곳이 어딜까 우리가 쭉 둘러보니까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잠시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자, 오른쪽 분이 원형극장입니다. 비시드 안디옥 도시예요. 네, 좀 복원된 모습입니다. 복원되었어요. 규모. 저기서 지금 모인 거예요. 이 무대 건물도 저 꼭대기 벽서 끝에 높이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5,000명짜리 원형극장의 모습을 보고 이 도시 인구가 5만 명 정도 됐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보고는 자, 밑에가 이제 그러니까 저 원형극장을 복원해 보니까 흙을 걷어서 복원해 보니까 한 5,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럼 원형극장이 5,000명이면 저 도시의 인구는 이제 한 10배 정도 돼요. 한 5만 명 정도 되는 도시라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은 당시에 한 5만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는 엄청 큰 거예요. 고대에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온 시민이 다 모여서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안식일에는 다 모인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예? 여러분 오늘 왜 모이셨어요? 그들은 왜 모였을까? 기적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을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나요? 아니에요. BTS가 왔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모였죠? 오직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듣고 싶다. 하나님의 뜻 더 알고 싶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런 갈망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식어가면요,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설교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형식적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 갈망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는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에 기뻐한 것은 아니죠. 4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놀랍습니다. 같은 말씀,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요,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요. 사람의 마음에 깊은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 듣기 위해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원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자기 종교,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리던 영향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은혜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위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진리보다는요, 그들의 기득권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실제로는요, 자기 자리를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을 비방한다고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요,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쓰임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섬기는 거야? 할 필요가 없는 시기와 질투가 나온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시기심은요, 우리 영혼을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뭐라 그랬어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심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공격했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절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볼 때요, 절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필요하면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함께 상을 받는 거예요. 함께 상을 받으면 좋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붙어서 함께 상 받으면 좋잖아요.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서 같이 상 받으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비방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오히려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보다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비판보다는요, 격려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시기보다는요, 축복 속에서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복음의 말씀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방을 받았지만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담대히 말하여. 왜 담대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좋아해서? 아니죠. 환경이 좋아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잖아요.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담대해요. 왜죠? 복음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 4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자기에게 맹했대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래서 너를 통해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했대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요,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말씀을 자기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방의 빛이다. 자기가 이방의 빛이래.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건데 자기 보고 이방의 빛이래. 이래도 되나? 자기가 받은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향한 사명과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이방의 빛으로 여기고 이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방해도 상관없다. 왜?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반응보다 비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박물관의 문장이 아니에요. 단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사람을 부르시고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 갈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신이 있었어요,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이 확신을 단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 푹 새겨졌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원래 이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사명과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딱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렇게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말씀이 이제 제 인생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스스로 저를 말하기를, 당신 누굽니까? 물어보면 저는 목사입니다, 제자입니다, 좋은 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제 정체성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면요, 놀랍게도요, 그 말씀이 살아서요,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계속 주장하고 기도했더니 유학을 갈 때요,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몇 개 학교에 진학했는데 그 중에서도 딱 갈 수 있었던 학교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학교로 진학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실은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몇 개의 영역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제 인생을 걸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정은, 돈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 경제적으로. 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도 너무 힘들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우리 처갓집에서도 그냥 생선 팔아서 다 후원하는데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빌립보서 말씀을 읽다가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게 되었어요. 그것이 4장 19절인데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면서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면서요. 계속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온전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대로 저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조금씩 때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인생 어디에 걸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3,600여 가지의 이 약속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제 것으로 받습니다라고 꿀떡 믿음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네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 내 인생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꼭 체험하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한번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것보다 재밌는 건 없어요. 최고로 재밌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만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야, 내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 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더라. 사람의 인정은 흔들립니다. 환경도 흔들립니다. 건강도 흔들립니다. 형편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세미나 하는 거잖아요. 큐티 세미나,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큐티 세미나예요. 이거 놓치면 정말 여러분 너무 아까운 걸 놓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제 인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붙드는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말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방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렇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